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 좀 받으셨어요? 항상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항상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중심, 또 이 역사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그의 이야기로 끝마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이제 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별을 쫓아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그 별이 어떻게 인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9절에 가서야 비로소 그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별이 베들레헴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바로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왕은 어디에서 태어나요?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시 헤롯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될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죠. 헤롯은 지금 자기가 왕인데, 아니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니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렇다고 내가 아들 낳냐? 그것도 아니었어. 그렇다면 내가 왕이 아니라 다른 나 위에 다른 이가 참된 왕이라는 소리인데, 헤롯이 듣기에 그 소리가 즐거웠을까요?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도대체 저 이야기가 뭐냐? 저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나에게 좀 설명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함께 있던 자가 이야기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디의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만 해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이 말씀들을 완전히 통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신다라고 하는 소식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에 오시는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가지 않습니다. 왜요?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모든 권력의 중심지였어요. 모든 힘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힘과 권력에 이끌려서 모인 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왕궁에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왕궁에 왜 있어요? 그들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들이 지금 왕궁에 가 있는 겁니다. 그들 역시도 세상의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그 힘에 이끌려서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났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들에게는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고 감사가 되지 못했어요. 왜? 지금 자신들은 그 가장 권력의 핵심적인 그 부분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닌 다른 왕이 세워진다면 자신들이 의지하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헤롯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나 외에 누가 왕이라는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인데 다른 이가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를 죽여야 돼요. 이것은 서양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동일하죠. 자기 아들이 자기의 왕좌를 차지할까봐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는, 이게 세상의 힘,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똑같이 오늘 이 헤롯도 동방 박사에게 묻습니다. 자세히 묻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 왕 대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기에게 다시 보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를 듣는 즉시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세상의 힘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구나가 다 왕이 되고자 하거든요. 세상의 권력과 힘에 붙어 있었던 이들도 동일하게 뭐예요? 왕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어디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궁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둘러서 그 왕께 경배하러 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세주,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분을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그분이 왕이 되어지면 지금의 왕을 붙잡고 있었던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성, 지금 내가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의 왕이 구원자는 아닐지라도, 지금의 왕이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지금 내 힘과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니 이 헤롯 외 다른 왕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러한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회의하고 있었죠.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바로 그러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다시 그 별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동방 박사는 자기들의 왕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도 아닌데 지금 그 별을 관찰하다가 이 큰 별이 놀라운 신기한 모습임을 발견하고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과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어떤 분이 오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물을 온전하게 바치고 이제 천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함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들은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것 맞습니까? 정말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지금 경배하러 나오신 것 맞습니까? 아니면 그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언가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너희들을 배부리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던 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딱 남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즉 너희들의 배부름을 채워줄 수 없는 나인데, 나는 너희들의 배를 채울 수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라서 함께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참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와 12 제자도 똑같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권력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노상에서 싸우죠. 누가 더 큰 자냐?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너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뿔뿔이 다 도망갔죠. 다 흩어졌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온전하게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 때문에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 때문에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도구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성령 받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과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의 온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으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고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세상은요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축하하는 모습으로 자신들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그들과는 다른 모습일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진정 영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진정 주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발걸음이 감사해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